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간질해서 그것을 오해하게 되었고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던 것을 알죠. 이제 겨우겨우 봉합하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는 자원이 풍성한 땅이고 상대적으로 이게 이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면은 마게도냐가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극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에는 엄청나게 높은 어떤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자원을 수탈하면서 마게도냐 시민들은 엄청난 가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많이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그 농사의 곡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갔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리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엄청난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넘치는 연보로 나아가게 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 안에는 신앙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였던 그들이 넘치도록 연보를 하였다. 여기서 연보는 헌금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헌금은 오히려 넘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헌금은 훨씬 더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힘에 붙이도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헌금을 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11조라든지 어떤 이 감사 예물이라든지 교회에 하는 헌금 이외에, 교회에 하는 헌금은 기본적으로 두지만은 지금 힘에 넘치도록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선교 예물을 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교회와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대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11조 예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11조나 감사 예물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하는데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와서 정말로 간절하게 이것을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모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린도의 마게도냐 교회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들도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도 넉넉한 것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도록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힘들이 필요할 텐데,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교회,
정말로 힘들어 있는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앞장선다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힘에 부치도록 넘치도록 해서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막 이렇게 기근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말이죠. 오늘 마게도냐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야,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져와서 좀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지금 소요를 봉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다시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자꾸만 가장해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게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바울이 저렇게 욕심이 있다. 너희들에게 헌금을 거두게 해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따라서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고 이러한 사랑의 표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의 표현, 이것을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고자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열심히 해서 애써서 힘써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장차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무엇이 유익할까요? 무엇이 유익할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갈 것이기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유익한 것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합니다. 지금 너희가 구제헌금을 열심히 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도 장차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넉넉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에 넉넉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면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부유해질 때 다시 우리들에게 되갚아주는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면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약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 흘러가게 해서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기회가 되어서 나중에 또한 나에게도 넘치게 은혜를 공급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면 그것은 과감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헌금의 기본이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주변의 얕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그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예전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려서 그것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김명주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예전교회에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땅에 증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을 따라서 이 일에 능히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며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해 듣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